안녕하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죠, 오늘. 그런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옆분들과 함께 격려의 인사를 좀 나누죠. 잘 오셨어요. 뒤에 분들과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예배는요,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제 생각엔 아마 이것이 넘버원일 것 같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찬양곡도요,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안타까우십니까? 돈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태원에 물을 좀 싸게 사보려고 나갔다가 한번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아마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눈에서 불이 나면서 제가 샀던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탁 놓고서 애를 찾으러 막 애 이름을 세 바나 부르면서 일로 뛰고 절로 뛰고 했던 그런 아주 정말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걔를 찾았을 때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양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림 보셨죠?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그림. 그렇게 한 마리를 찾으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나 길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시간에는 저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렇게 비가 오고 오늘 좀 날씨가 궂은데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01년 7월 29일 일요일 저녁 이 열린 예배 시간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기념할 만한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이렇게 손을 펼치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큰 환호성과 큰 박수로 발을 불러도 좋습니다. 크게 한번 환영해 주세요.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당신 소중한 사랑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참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아마 분명히 안 일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분도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일어나십시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2층 수령을 해서 여러분을 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외 집사님들이 차와 과자와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곳에 가셔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교회를 싫어했는지 좀 말씀도 하시고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다 목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명예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리고 유명하게 해주겠다 하고 저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영생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주의 정의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 부르짖음이 주님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종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내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제 이름이 그냥 강인원이었는데 요즘에는 새 사람 강인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때 대중가수로서 세상의 녹을 먹다가 이제 하나님의 녹을 먹는 좋은 사람 박강성입니다. 함께 너무나 좋은 중창의 찬양을 들려주고 계시는 진짜 분이엘, 직접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이엘입니다. 네, 분이엘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 찬양을 한 자리에 올랐으면 막 떨리고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눈물이 흐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가요, 팝 이런 음악들을 쭉 하다가 진짜 너무나 힘들지만은 보람차게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진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들려드린 곡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노래고 또 앞으로 들려드릴 두세 곡이 더 그렇습니다. 오늘 기쁨을 함께 진짜 충만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재물이십니까? 아니면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의 행복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더해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세상에 헛되는 것들을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수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멋진 집 이런 걸 또 누리고 살까, 빨리 떠서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한낱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세상 속에서 노래할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남을 위해서 살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기쁨을 주셨고, 저는 이제
대중적인 노래를 할지언정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계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 지구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제가 찬양으로 이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찾으니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강현원 형제님께서 시편 139편을 통해서 새로운 또 찬양을 만든 게 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몰랐을 때 그는 먼저 나를 알고 있었고 나의 모습이 뛰도 전에 내 모습 먼저 지어놓으셨네. 내가 그를 사랑하기도 전에 그는 먼저 나를 사랑하였고 쉽게 그를 버렸을 때도 그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우리 강인원 형제님, 박강성 형제님, 우리 분이엘은 우리 열린예배 식구들입니다. 늘 같이 순예배 드리고 또 이번에 테이프도 저희 열린예배와 함께 이렇게 테이프를 내게 됐는데요. 언제 나옵니까? 8월 말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8월 말에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또 이렇게 친구도 사주시고 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깐 말씀 후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강인원 형제님, 박간성 형제님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분이엘은 제 기억이 맞으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하시는 우리 중창팀 얼굴이 다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시편 23편은 성경에 나오는 시 가운데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에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분은, 이 시를 기록하고 지은 시인은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우리가 기억하기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또는 영화 같은 데 나온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죠. 그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너무나 아름답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이렇게 방에다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인가 성경 퀴즈대회인가 하나 아무튼 제가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보여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면 족자였는데, 족자가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기록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고
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는 아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시를 썼던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고 버림받음의 그러한 슬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쫓겨야 되는 불안감도 있었고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염려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그 8형제 가운데 막내로 자랐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막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막내였어요. 그래서 이 막내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으로 삼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려고 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는데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의 집에 와서 내가 왕으로 후계자를 삼는 그런 의식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몸 깨끗이 씻었습니다. 씻었는데 다윗은 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 씻은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한 명씩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씩 그 앞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 앞으로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엘리압은 장남답게 굉장히 눈도 부리부리하고 아주 몸도 맛있게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러셨어요. 장남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압이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저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왕으로 삼아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장남을 안 세우고. 그다음에 둘째 차남이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산마가 지나고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사무엘이 물었어요. 이새에게, 그 아버지 이새에게 너의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희가 8이 있는데 막내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막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는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왕이 될 그 턱도 없는 거예요. 왕이 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은 지켜야 되니까 대표로 그 막내를 시켜가지고 심부름 시켜서 막내는 거기서 들녘에서 양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7 아들을 다 그 앞에 보여준 거예요. 이게 막내의 서름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데려와 보라 그랬어요. 데려왔더니 그 다윗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나중에 시편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쓴 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버렸으니 라는 그러한 시를 썼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의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라 골짜기라는 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수가 나옵니다. 그 적군의 장수가 있게 됐을 때 이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표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나의 표끼리 한번 맞붙어 보자. 너희가 만약에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뽑은 장수가 내게 지면 너희는 우리의 노예가 되라. 근데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분노하면서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가 여기 왜 왔냐? 너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가 왕이 내건 그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너가 있지 않을 자리에 있다 하면서 그 동생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말이죠. 정상적이라면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자기들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지 막내라고 말이죠. 그렇게 무시하고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막내의 서름이죠.
인정을 해주지 않죠. 다윗이 그의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부모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가장 큰 다윗은 자기 부인한테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이 되고 왕이 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을 무신 그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가 이곳저곳에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그 법궤를 자기의 성 안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렇게 여러 곳에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만 허리띠가 풀러지게 됐는데 이스라엘 옷은 이게 뭐 안에 뭐 안 입어요. 안 입고 그냥 이렇게 호집을 같이 이렇게 끈으로 묶었는데 그 허리띠가 풀러지니까 본의 아니게 이 옷이 벗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벗겨졌는데도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막 뛴 거죠. 뛰다 보니까 벗겨졌는데 그것을 그의 부인이 보았어요. 부인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얼마나 방탕한지 얼마나 법도를 모르는지 자기의 몸이 폰 줄도 모르고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 몸을 보이고 그것도 좋아하는군요. 그런 얘기예요. 실제 이 다윗의 부인은 미갈이라고 왕가의 귀족이에요. 왕가의 딸이었어요. 왕가의 딸이고 다윗은 목동 출신인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뭐 영광 받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인정해줘도요. 그래서 아내가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남자들의 심리예요. 남자들의 마음이에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그게 슬픈 거예요. 오늘은 다윗과 저가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막내기도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텔레비를 넉넉히 보더라고요. 전에 가을동화라는 게 있었는데 넉넉히 근데 한 남자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원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여보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원빈 너무 멋있지 않아 여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탤런트는 어려 여보 어려.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가을동화 전에 꼭지라는 게 있었대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꼭지라는 영화의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원빈이 아줌마를 좋아하는 그런 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거는 다 드라마야 짜고 하는 거야. 진짜 좋아하겠어? 아줌마를 좋아하겠어? 자기는 아줌마야. 두 아이의 아줌마야.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꼭지를 안 봐서 그렇대요. 저 원빈의 그 마음을 모른대요. 주여. 그래서 제가 원빈만 나오면 끄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저는 동아일보를 보는데 동아일보에서 한번 이 또 굉장히 크게 한면 자체를 인터뷰한 거예요. 원빈을.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남편은 아내가 인정 못 받은 게 슬픈 거예요. 서글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가 그의 노년의 말년에는 말이죠. 자기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압살론이 다윗의 첩들이 있었는데 같이 첩에 범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가죠.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모래를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살인자여 꺼져가라. 이 비루한 자야 악한 자란 말이죠.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너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발을 받는 줄을 똑똑히 알아라. 이 더러운 살인자야 하면서 이 노인이 저주를 품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만 다윗이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소식을 듣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있었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자기의 참모가 있어요. 그 장군이 자기를 떠나서 압살론에게 그 반역의
영모에 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는 자기의 아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신하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오늘 읽은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가 험난한 인생의 어려움을 갖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많은 버림받음과 수많은 인정받지 못함과 수많은 슬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신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를 초대하는 하나님, 그를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고난도 불행도 슬픔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슬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병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버림받음의 아픔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애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켜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초대하시는,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나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음삼한 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종종 어느 아케이드와 같이 기쁜 날이 있어요. 슬픈 날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종종 추운 날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슬픈 날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추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오늘이 인터넷 TV에서 목회자 간증이라는 그러한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한 7, 8분 정도, 한 10분 이내로 이렇게 목회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목회자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뽑히게 됐어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뽑혔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양하진이라고 하는 그런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또 제가 좀 잘 보이려고 저는 이렇게 뭐 막 좀 화가 나고 다투다가도요, 누가 사진 찍으면 제가 씩 웃어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아무튼 그 카메라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찍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 저기서 걸어 내려오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그러면 또 제가 마치 영화배우처럼 또 이렇게 천천히 오면서 웃으면 뭐 이렇게 잘했었어요. 근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요? 그런 질문이 있다가 언제가 가장 슬펐는지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좀 슬펐던 일을 좀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슬픈 얘기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 저도 좀 말을 해서 좀 내가 길게 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카메라 감독하고 PD 선생님 두 분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끝났어요. 끝났더니 그 PD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좀 너무 길죠? 좀 한 1분, 2분 내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길죠? 목사님 좀 짧게 해주세요.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슬픈 걸 또 다시 얘기하려니까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짧게 줄여가지고 슬픈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카메라 감독하고 PD 선생님이 둘이 요걸 켜고 뭐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그 앵글을 잡는 건가 봐요. 이게 화면이 예쁘냐 안 예쁘냐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아름답게 잘했거든요. 했더니 그 비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안 예쁜 것 같으니까 여기 옮겨서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진짜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이게 슬픈 얘기 자꾸 하는 것도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세 번에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근데 진짜 슬픈 건 말이죠. 나중에 그것을 화면에 봤거든요.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요. 그 슬픈 얘기 한 게 잘려버린 거예요. 아주 슬픈 순간이었어요. 아주.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제 인생의 추운 날, 제 인생의 쓸쓸하고 슬픈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하소연할 데는 없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아내가 아마도 그 이야기를 교인들이 안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똑똑해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참 슬펐던 일이 있었어요. 참 힘든 일이 제 생에도 있었어요. 근데 비단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아주 춥고 슬픈 일이 없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슬픈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에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아주 슬픈 날도 있었다고 생각되어져요. 너무나 춥고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누구도 내게 없었던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슬픔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그 죽음의 음삼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그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추운 그 시기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 혼자뿐이었다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잔을 들었는데, 내가 나의 잔을 들었는데 그 나의 그 빈잔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봄송가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이것은 전에 CP들이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미국의 CP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봤어요.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그들의 노래들이 없는 거예요. 그 노래들은 다 옛날 노래들만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송들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가사를 썼어요. 그 후렴이 뭐냐면, 오 주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랬어요. 그 시피들, 그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구했어요. 많은 것을 구했지만 그 많은 것들은 다 헛된 것과 같았어요. 구름과 같이 헛된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그냥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채워줄 수 없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록하기를, 노래를 쓰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 하나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빈 마음, 빈 잔을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런 노래를 그들이 불렀던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이야기 가운데 일하는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얘기를 나눈 몰래 엿듣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늦게 내가 형에 들었었는데 아내가 막내 아들을 부엌 식탁에 앉혀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현관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화의 내용으로 봐 아마 몇몇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자랑을 한 모양이었다. 다들 큰 회사의 사장들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아들은 그 자기의 아버지의 큰 회사의 사장을 자랑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우리의 아들 보부에게 물었다. 너희 아빠는 어떤 멋진 직업을 갖고 있니? 보부는 시선을 내리깔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빠는 그냥 노동자셔. 아내는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의 막내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아내는 아들의 보적에 있는 뺨에 입을 맞춘 뒤에 말했다. 넌 너의 아버지가 단순한 노동자고 말했지.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난 내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한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든 큰 회사들에서 날마다 많은 화물을 실어나는 트럭들과 삼종들과 시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넌 이것을 기억하여라. 아들아, 그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라는 것을. 회사의 사장들이 멋진 책상을 갖고 있고 하루 종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시할 사항들을 메모하지. 하지만 그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여라. 아들아, 그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라는 것을. 모든 사장들이 그들의 책상을 떠나 1년 동안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할지라도 그 회사는 잘 돌아가지.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일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만일 너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일터에 가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돌아갈 수 없단다. 현관에 들었으면서 나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목이 메었다. 막내 아들이 반가움에 가득한 눈으로 내게 달려왔다. 아들은 나를 껴안으면서 말했다. 아빠, 전 아빠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 모든 큰 일을 해내는 아주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 저는 저희 아버님도 노동자셨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을 어릴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철이 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을 자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보부의 엄마보다도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아니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떠나서 찾아갈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천하를 다 주도 너 하나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내가 나의 아이들을 가졌을 때, 우리의 아이들 볼 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천하를 다 줘도 저는 우리 아이들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내 마음 가운데 틀어지지 아니하는, 채우지 않는 빈잔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손님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귀한 것보다 더 한 사람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다 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날 수 있는 목자냐? 그것은 경제적인 산술로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이 어리석은 목자가 아니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보다 99마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길을 잃고서 고생한 그 양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은 경제적인 산술에 같이 맞지 않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잃어버린 그 양이 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오셔서 그 양을 그의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정녕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을 들었어요. 귀한 간증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물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더 사는 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이 거룩한 이 시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가 어떻게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말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의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한편의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그 유황불이 타는 그 분목 가운데, 지옥 가운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이 마감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갈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영원의 집에 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재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권력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셨던 정종이라고 하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루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또한 재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었을 때 그분이 가지고 가는 건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그 높은 권력도 그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중국의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한 명의 지도자는 모태똥이고 한 명은 등소패라는 분인데, 그 모태똥은 그의 죽음에도 그의 몸은 방부제를 써가지고 그 몸이, 그 육체가 썩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모태똥과 버금가는 등소평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나의 몸을 화장을 하거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등소평은 유언으로 화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인생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 육체가 썩어져야 되는 것이 그의 삶인 것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재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어여뻐도 못 가고, 그리고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동서를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그가 비록 지동서를 주장했지만 그는 신실한 신자였어요. 그가 마지막 유언에
자기 묘비명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만 저는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만을 구합니다라고 그의 유언을 했어요. 그의 묘비명에 기록을 했어요.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두 개의 십자가만 있을까요? 루카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가는, 크리스찬 작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옆에는 6개, 9개의 십자가 아니라 단 2개의 십자가만 있었을까요? 그 옆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사람들은 강도들이었어요. 강도의 2명의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 좌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죽기 그 직전 가운데 자기가 지났던 모든 죄악과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맞이한 거죠.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너가 오늘 죽기 전에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 강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왜 둘입니까? 우리에게는 두 갈래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갈래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갈래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에 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인과 같이 이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려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에도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겼던 선행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에도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시록 3장 20절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다면, 저는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혼돈과 불안 가운데서 쓸쓸함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해요. 너희가 길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의 더러운 죄, 참으로 뚱빛같이 붉은 그 죄, 그러나 그 죄를 구름이나 아침 안개같이 그분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했어요.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18년 동안 한 번도 혈의를 펴보지 못한 그 가난하고 그 불쌍한 그 여인, 참으로 그 질병 가운데서 고생했던 18년의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만지셨을 때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상황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나는 산목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 주님,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나의 잔을 듭니다. 오지어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 괴로움의 고다리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팡이로 막대로 너를 지켜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시겠는지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각오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각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마음을 열어. 내가 너의 구주가 되기 원한다. 너의 구주가 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보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열린 예배를 하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은,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들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처음 나와서 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에요.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그 영광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제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 시간 그분이 말씀하시나,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두드리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세상대로 살지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는지, 지금 일었을까 말까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소리 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겼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명하노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너는 아무 권세도 없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늘 주께 나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바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모든 영혼들,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